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절 주일 아침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기 위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니 이렇게 좋은 날 부활절 주일 복되고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복된 소식을 널리 알립시다. 맞습니다. 복된 소식은요, 좋은 소식은 널리 알려야 2배, 3배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자,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기념 계란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님,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걸 보니까 근심 걱정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유, 천만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저에게도요,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근심 걱정거리가 늘 생깁니다. 그러자 손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즐겁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3일의 비밀이요? 그게 뭡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조용히 맡기고 나는 그저 3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 놓여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더라고요. 때론 3일 안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근심 걱정이 찾아와도 내가 3일 후면 언제나 새로운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것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늘 즐겁게 삽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빨라져도 이렇게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빨라진 세상만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빨라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을 바라보며 응답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 즉 8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잊혀진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 8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그저 팔복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9번째 복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로 인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런 9번째 복입니다. 여러분들 도마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 맞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라는 별명의 제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에 이름이 소개된 것 외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요 유일하게 의심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로 추려보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요, 도마는 제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 바로 도마만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동료들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자리에 도마만 빠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도마는 제자들의 모임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제자들과 또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그가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우리에게 특별히 밝힌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워도 문을 닫고 있어도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믿음의 공동체를 빠져나와서도 안 되고, 또 혹여나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비록 나는 보지 못했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며 기뻐해야 될 터인데, 도마는 제자들이 봤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못 봤으니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손으로 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감각으로 느껴야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완전하던가요? 똑같은 장면을 봐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다르고 판단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는 태도는
천국을 가봐야 믿고 지옥도 가봐야 믿을 수 있다라는 말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꽉 차 있을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이곳에 차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던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고 만지고 느끼며 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의 손으로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와 같은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무엇보다도 도마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도 아니죠. 그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본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도마를 탓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배고픈 건 잘 참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잘 못 참겠더라고요. 꼭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궁금한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도마는요, 참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분명한 사람이고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왜 그래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궁금한 것은 확인하고 궁금한 것은 알려고 하는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믿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도마에 확인해 보려고 하는 자세는 좋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적어도 도마보다는 나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을 만졌거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는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는 의심의 눈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눈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당연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눈도 도마처럼 어두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우리도 때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확인해 보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마음의 상처로,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어떨 때는 괜한 투정으로 내가 복된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도마처럼 난 못 받기 때문에 못 믿겠어 하면서 나 혼자 믿음의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망 잘하고 의심 잘하고 토라지기도 잘해서 결국 그러한 자들은 믿는 자의 모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의심의 마음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겁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도마는 가룟 유다와는 달리 배신하고 자살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니 도마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그 모임에 참석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기쁨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며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사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고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 중에 믿지 못하고 토라지고 모임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열심히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삶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절이라 억지로 참고 눈치 보여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그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없으면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도마가 한때 제자들의 모임에서 떠나갔었으나 다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